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늘에서는 단비가 내립니다. 또 장마 때문에 수해가 나지 않아야 될 텐데요. 여러분 자 돌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심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아버지 시원한 아버지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반도리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를 시원한 단비 시원한 생명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땅이 마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은 바로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비가 꽤 많이 왔죠? 어제부터. 제가 요 며칠 전에 갑자기요. 여러분 외국의 아열대 기후라는 우리나라가 벌써 아열대 기후로 많이 접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계절의 구분이 그렇게 딱딱해 명료하지가 않아요. 사계절이 아직까지 남아있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뚜렷한 사계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경계가 별로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봄옷하고 가을옷하고 별로 경계가 없죠? 여름하고 그냥 반팔에다가 그냥 오리털 하나만 딱 입으면 겨울 아닙니까? 우리가 사계절이라 그러면은 봄옷도 있고 가을옷도 있었는데 이 의류업계가 잘 안 돼요. 봄옷하고 가을옷하고 봄은 같은 긴팔인데 봄은 좀 화사하고 가을은 아무래도 좀 어두운 색깔 톤을 떼야 되는데 그냥 바로 반팔을 입고 바로 오리털 파카를 이렇게 입어야 되는 그러니까는 계절이 사계절이 뚜렷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게릴라성 그 비를 맞았거든요. 막 쏟아지는데요. 앞이 안 보이고요. 제가 버스를 탔는데도 버스 기사님이 앞이 안 보이니까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운전을 이렇게 서행을 하시더라고요. 앞이 보이질 않아서 운전을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아, 그렇더라고요. 여름에. 특히 새벽에 특히 더 비가 많이 오긴 하는데, 뭐, 택시 기사님들도요, 그럴 때, 우리 어려워, 그때는 택시 타잖아요. 도저히 이 비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택시를 타는데 택시 기사님들도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가라는 거냐고, 나보고. 그래서 서 있어야 돼요, 그냥 같이. 아, 그럼 우리는 택시를 왜 탄다가 가려고 시간 때문에 그래도 하는데, 이거는요, 진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의정부를 가는데 가깝잖아요. 도봉산만 지나면 바로 의정부니까요. 여기서 비가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데 도봉산 지나서 의정부로 들어가는데 비가 안 와요. 그렇죠. 아주 완전히 무슨 속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그 서울과 경기도와 이렇게 구분이 이렇게 될까. 그런데 좀 있으면 갑자기 막 우리가 그 비를 몰고 간 것처럼요. 그냥 장대비가 그냥 순식간에 쏟아지는데요. 똑같이. 그러니까 뭐냐면 지형에 따라서 구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전 세계가 이렇게 비 온다 그러면요.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말하자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 한 번에 그냥 호우가 물이 쏟아졌으니까요. 그런데 한쪽은 너무 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그런데 이쪽에서 막 물이 비가 쏟아지고 또는 물난리를 맞이하고 하는데 또 이게 기후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또 햇빛이 나고 여기서 비가 오고 이렇게 바뀌어요. 바람의 방향처럼. 어찌를 우리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요즘 일기예보 이렇게 받으라도 막 바뀌어요. 계속 기상이 바뀌니까 바람이 뭐 어제 같은 경우는 1시에 비 온다 그랬다가 2시에 비 온다 그랬다가 3시에 비 온다 그랬다가 막 이렇게 계속 막 이렇게 일기예보가 왔다 갔다만 하더라고요. 일기예보도 정신이 없어요. 이 바람을 어떻게 위에 풍속을 예측을 한다라는 게 조석으로 바뀐다. 이 말도 여름의 계절, 여름의 소나기 뭐 이런 거를 또 말을 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비가 오고 지긋지긋해 죽겠어. 은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를 너무 좋아해서, 난 비가 1년 365일 내내 와도 나는 뭐 지겹지 않을 것 같아. 난 비가 너무 좋아. 촉촉하고 시원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기만의 뭐 트라우마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취향 뭐 이런 거일 수 있겠지만 그거하고 상관없는 우리 하나님을 그냥 묵상했을 때 하나님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예수님하고 관계가 되겠죠. 이런 관계가. 그래서 어느 날부터 믿기 시작한 믿는 여기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죠? 여유라는 게 뭐냐면 감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뭐 때로는 위기, 위험하다 하는데도 그 감상은 뭐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 솔직히 자연을 바라보는 거죠. 뭐 내가 어떻게 뭐 비를 뭐 그 자리에 앉아서 막 쫙쫙 맞은다 하더라도 쫄딱 젖는다 하더라도 그냥 맞는 거예요. 감상하는 거예요. 오늘은 젖었구나. 뭐 이렇게. 근데 뭐 그런 것처럼 주님을 참 그냥 가만히 한번 이렇게 묵상을 좀 해보는 거예요. 묵상을 해보는 거죠. 주님,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이쪽은 비가 오는데 이쪽은 비가 안 오네요. 여러분 왜 안 오는 줄 알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이쪽은 비 오는데 왜 이쪽은 비가 안 올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까? 예? 물어는 보셨습니까? 제가 시비 걸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때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설명해 주면 알겠니?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욥기서에. 내가 설명하면 너희들이 알겠니? 내가 왜 악어를 그렇게 만들고 개미를 그렇게 만들고 내가 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였는데 내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설명을 해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거.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어머 우리가 뭐 잘못한 것 같아. 뭐가 잘못됐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너무 쏟아져가지고 하늘에 우리 지붕에 구멍이 나가지고 그냥 쫄딱 그냥 홍수가 나버렸네. 재해가 나버렸네. 막 물이 차올라가지고 막 집에 막 다 떠내려가고 막 이랬네. 집이 사라져 버렸네. 이게 뭔 난리네. 잘 믿다가 뭐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대로 뭐라고 하겠지만 아이고 재수없네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재수없네 이런 말을 절대로 안 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오늘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묻겠죠? 묻겠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내가 누구냐 이거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며 이런 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좀 버릇없이 말하기도 해요. 그냥 저 예의를 차려서 하나님이 누구시다 이걸 알면은 하나님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 노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걸 따지지 않고 그냥 왜 그래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나 너무너무 승질나는데 저한테 왜 뭐 불만 있으세요? 막 이렇게 예의와 격식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해요. 그럼 분명히 그 대화는 전적으로 시작부터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 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해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가? 인류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관계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고 전 세계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이쁘고 멋있고 뭐하고 하도 많은데 그 중에 나? 뭐 그렇게 대단할까요? 그것만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가 봐. 여러분 또 우리가 기도가 막 있는데 기도도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동일하게 쫙 예배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누구 예배를 들으실까요? 누구 예배를 어떤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예배는 뭐 다 드리니까 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참 좋겠죠. 그쵸? 근데 어느 누구의 예배를 하나님이 감동하십니까? 네? 졸지 않는다. 고개를 들고 하나님 말씀에 청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나를 막 씻어달라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조금이라도 이만큼 죄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감히 낯을 피하고 어느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슬기슬기 이렇게 슬금슬금 도적처럼 할 수밖에 없는 당당하지 못하는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좌불안서 엉덩이가 근질근질 이렇다 앉았다 왠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집에 뭐가 있을까 오늘 약속이 뭐 있는데 오늘 빨리 만나러 가야 되는데 기타 등등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 마음은 여러분 인격이 변화된 마음입니다. 인격. 그 마음은 인격이 들어있거든요. 그 인격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진심과 성령입니다. 진리와 성령. 진리와 성령은 진리는 뭐냐면 변질될 수도 없고 내가 안다고 하지만 잘못하는 것이 아닌 바르게 하는 것. 복음, 바른 것. 내가 만난 거, 내가 경험한 거 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것도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게 전부는 그거는 다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아는 하나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진리, 내가 아는 복음. 그 복음은 진리는 내가 아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더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이 내 귀로 들려지기 바랍니다.
그 내 귀를 열어달라는 거야. 주님께 내 귀를. 왜 어저께까지 알았던 거, 내가 여지껏 알고 있었던 거 있지만 그거 다 비우지 않으면 오늘은 또 새로운 것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어저께까지 아는 것에서 하나 더 이게 시멘트 땜빵 하듯이 어디 균열 일어나고 벽칠 한번 더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여러분 아무리 20장 뭐 100장 200장 이렇게 두께만 이렇게 쌓인다 하더라도요 한 번에 균열 일어나는 거 쩍 갈라지면 여러분 끝납니다. 도움 안 되더라고요. 철저한 베이스거든요. 철저한 베이스. 지금 사람들이 로마서 이 말씀은요. 바울이 왜 이렇도록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었어요. 불편해 죽겠어요. 듣기 싫어 죽겠어요. 근데 바울이 듣기 싫으냐?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었냐? 예수님이 너희들의 걸림돌이 되어서 듣기가 불편하냐? 뭐하냐? 하면서 왜곡시키는 내가 믿고 싶은 내가 듣고만 싶은 그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에 대해서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한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것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표현할 때 깊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주님 늘 주님 앞에 매 년마다 해마다 맞이하는 맥주절 때마다 주님 어찌해야 할지 어찌 주님께 감사해야 될지 하나님께 어떻게 마음을 전달해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할지 늘 고민이지만 내 마음보다는 내 행위가 먼저 앞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사랑의 그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제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발등에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가는 걸음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새로운 길,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기에 하나님 그 길로 갑니다. 그 말씀이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먼저 쫓아서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오니 주님 느린 듯하나 오직 주님만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성도님들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에 아버지 반응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에 기뻐하며 그 복음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꽃도 화분도 과일도 또 붙여놓는 것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우리 강영 성도님은 이 화분을 어저께 봉사하신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인 걸 아셨어요? 강영 성도님 오늘 맥주절인 걸 아셨어요? 예? 몰랐다고요? 할렐루야. 전 근데 감동했어요. 야, 아셨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진짜 기도 받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감동은 모르고 했는데 어떻게 날짜도 이렇게 잘 맞추셨어? 복 받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어디로 넘어져도 자빠져도 누구는 접시물에 컵을 박아도 왜 접시물에 코를 박어? 그래도 가는데 누구는 박아도 넘어져도 황금 덩어리야. 황금밭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그래서 그냥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 참 하나님이 복받을 분이군요. 왜냐하면 또 작은 주의 종을 또 위로해 주시군요. 여러분 부끄러운 말씀 제가 한번 드릴게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8년이 되는데요. 초창기 뭐 아무도 없고 또 너무나 미숙하고 제가 그런지라 어떤 절기만 되면은 참 그냥 맨날 바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시장을 가서 과일을 골라오고 화분을 사고 참 분주했습니다. 오히려 기도와 말씀보다 그 어떻게 꾸며야 될까, 어떻게 뭐 바구니를 준비하고 뭐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것들이 하니까 또 마음이 또 상해요. 사람들 많은 데 가고 뭐 하고 막 이러면서 또 혼자 이렇게 하면서 막 승질이 나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때가 되게 많았는데 한 번은 한 절기 때는요. 그날도 늘 해왔으니까 그래 저는 이주의거든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한다 이주의예요. 네가 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날도 이제 바퀴 가방 캐리어를 들고서는 시장을 갔습니다. 과일 가게를 가서 뭐뭐뭐뭐 이제 준비한 대로 사서 마음 참 불편했지만 그랬어요. 하나님 기쁨으로 해야 복이 되지.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으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다 바구니에다 담고 그런데 갑자기 막 난리가 났습니다. 뭐 창자가 막 꼬이는 것 같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조짐해서 이거 얼른 화장실로 달려갔죠. 그걸 맡겨놓고 갔는데 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을 부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니 그 간 사람이 이거 오지를 않고 어떻게 될까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개성을 지르고 막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막 땀이 구슬땀처럼 쏟아지고 이유도 없이 뭣도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그래서 이제 전화하기로 제가 그때 이제 박익 전사님이 아니라 다른 전도사님이 계셨을 때 그 전도사님은 호출을 했어요. 왜 빨리 그분은 몰라요. 내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얼른 갔다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 부탁인데 좀 와달라고 내가 움직일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아니 어디세요? 나 지금 어디 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끌고 가는데 그분 앞에서 그걸 끌고 가고 전 뒤따라 이렇게 막 기진맥진 막 이러고 가는데요. 하나님이 기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더 깜짝 놀랐어요. 주님 왜요? 왜 기쁘지 않으세요?
난 너만 매번마다 그렇게 하는 게 난 기쁘지가 않다. 그래서 그런 것에 좀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여전히 나가면 내가 또 눈에 보이면 다 그거예요. 과일, 화분, 옷, 또 심 쳐다봐요. 못 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이거요? 그냥 이렇게 구경만 했어요. 구경만 하면 어찌해야 돼? 그리고 돌아와서 저는 빗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빗소리만 오면 저는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요. 아주 저한테는 자장가소리거든요. 잠잘 때도 빗소리 듣고 자야 숙면을 취하는 쪽이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비가 새벽에 들이치는데 잠을 못 자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주님, 외추절인데 고민이에요. 외추절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게 하나님이 기쁘신 겁니까? 내가 어떻게든 기쁘시게 해보려고, 어떻게든 내가 뭐 좀 해보려고. 그렇게 하면 기쁘실까? 내가 행위를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근데 주님이 기쁘시지 않다고 하는 그 음성이, 주님, 내가 앞서지 않고 주님께 놓치면 어떡해. 근데 이렇게 막 대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계속 말씀해서 내가 막 진짜 막 적었으면은 막 오늘 또 설교가 그냥 또 엄청 길어졌을 거예요. 짧게 할 거예요. 안 주신 은혜요. 그래서 그렇군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마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이뻐하시죠. 네, 저를 이뻐하신다는 것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누구누구 한 명 한 명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어떠한 토요일날 어떠한 또 주말을 사셨으며 또 어떻게 말씀을 기대하며 오셨는지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달라고 이 말을 전해줘라 이 말을 전해줘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너무 신나서 되게 이뻐하신다 막 이 생각을 했는데 마음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참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서. 그래서 나를 작은 또 주의 여종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 유튜브나 신문이나 뉴스나 보시면 어떠한 끔찍한 사회 일면 기사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죠. 이거 가상이야? 이게 실제 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 일들 있잖아요. 네? 제가 그냥 좋은 훈훈한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아버지는 중풍이 걸렸는데 중풍이 걸린 아버지가 베란다에 쓰러져서 죽었다고 돌아가셨다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아들의 신고를 받아서 경찰이 하고 이거 과학수사대가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했는데 안에 장기 파열, 상습적인 구타 맞아서 아들에게 맞아서 사망. 그리고 동생이 약간 장애가 있습니다. 아주 심한 장애는 아닌데 장애가 있어서 근데 큰형이 동생이 실종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합니다. 내 동생 좀 찾아주세요. 내 동생 좀 찾아주세요. 그 수사대들이 이렇게 찾았어요. 찾았는데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장애가 있어서 뭐 칠족사한 것인가? 근데 그거를 이렇게 조사한 경찰에 의하면 이게 형이에요, 형.
그 앞에는 부모가 죽기 전에 40억을 남겼어요. 40억. 20억인가? 40억을 남겼는데 동생하고 반반 시켜야 되는데 동생 안 줄라. 뭐 그 외에도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 아이는요. 옆에 시체가 있는데 썩어져가지고 막 냄새가 나고 부패가 일어났어요. 이제 여름이잖아요 지금. 부패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냄새가 나고. 근데 거기서 밥을 먹고 TV를 보고 있어요. 한 달 만인가? 그 아버지가 이제 자꾸 밖으로 일하시고 막 이런 직업을 가지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모처럼 돌아와서 방문을 딱 여는 순간 이게 무슨 냄새야? 집에서 썩은 냄새가 나? 하는데 아들은 TV 보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옆에 시체가 있는 거예요. 죽은 시체. 그걸 보고 그 아버지가 경악스러워. 이 아이의 정신 감증 좀 해달라. 이게 뭔가. 여러분, 제가 딱 세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갑자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특히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실종됐는데, 뭐 또 아시죠? 분당의 한 고3은 머리에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를 쓰고 산에서 시체로 발견이 돼요. 비관하고. 어떤 아이는 옥상에서 떨어지고. 또 지금도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아직도 왜 그러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종결 상태로 끝났지만 한강에 송군, 고대, 의대생 죽음. 왜 그랬을까? 근데 그 함께했던 동석했던 그 친구 뭐 본 적도 없고 알지도 전혀 모르지만 태도를 이렇게 보면은 너무 놀래서 그랬을까요? 아직까지도 슬퍼하는 것 같지가 않아. 모르겠어요. 자,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서 그럴까요? 그냥 뭔지 설명할 길은 없는데 그냥 답답해. 그냥 답답해. 가슴이 답답해. 요 근래도 유튜브에 봤던데 유튜브에 이제 시민들이 올렸어요. 출근 시간에 한 사람이 버스가 그냥 통과를 한 거예요. 정류장을 통과를 했는데 그 사람을 안 태우고 뭐 그냥 통과를 했는지 이 사람을 안 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추적해가지고요. 그 버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기사 아저씨 문을 두드려요. 사과해요, 나한테. 사과하란 말이에요. 근데 시민들이 막, 뭐냐고, 뭐 그렇잖아요? 출근 시간이니까, 다 같이.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막 들리는 소리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버스를 세운 그 사람을. 정신병자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뭐 내막을 뭐 잘 모르니까 계속 그것만 하니까요. 본인은 막 전화해대고 막 그러니까 그 여자는요 전혀 그것에 요동하지 않고요 이미 당연한 듯이 114에 신고하세요. 신고하세요. 114에 신고해 112에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114는 저거지 114라고 그러더라고. 114에 전화하세요 이래. 그 뭔가 아픈 것 같아요. 아픈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겉만 말짱한데 그것은 저 지금 뭐 얘기하냐면은 이게 다 정상이냐는 거예요. 모두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다 아프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다는 거예요, 진짜. 아픈 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겉만 말짱하고요. 말로 해요.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뭐라고 합니다. 예. 너무 뭐 누구 잘잘못 따지는 거 아니고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많이 힘들었겠다. 누군가가 한 명이 어떡해. 많이 힘들겠다. 아니 그 차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겠다. 그 공간에 갇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들도 힘들겠다. 기사 아저씨 정말 힘들겠다. 자기 그 출근해야 되는데 그거 못 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버스 세워가지고 하는 그 사람 너무 힘들겠다. 지나가는 사람들 그거 보는 사람 힘들겠다.
그거 보면서 힘들더라고요. 아, 어떡해. 근데 어느 한 명 힘들겠다 이런 소리 하나는 안 나오더라고. 어떤 소리 막 욕설 나오고 무슨 소리 나오고 싸우자는 소리 막 이 소리는 들려도 어떡해. 너무 힘들겠다. 너무 힘들었겠다. 이런 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보면서 마음속으로 저도 이제 그런 일을 겪은지라 사람이 순간이더라고요. 사람 순간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이 없고 욱하는 게 없는 사람이 없고 성질 없는 사람이 없고 고집 없는 사람이 없는데 뭐 상황과 뭐만 되면 욱하고 그냥 욱시하고 나오는데요. 참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어저께 그 소리가 들렸어요. 사모님이 이상하다.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예전에는 차 보면 초보 운전 붙여 있고 또 양보 운전도 붙여 있고 아기가 타고 있어요. 이것도 붙여 있는데 그런 거 되게 많은데 왕초보도 써 붙여 있고 근데 사모님이 보시기에 배려? 자꾸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제 눈에는 안 보이죠. 전 뒷좌석에 그거 안 보이는데 배려? 배려라고 바뀌었네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 참 듣기 좋은 말이다. 양보해 주세요. 배려해 주세요. 배려라는 말은 참 고차원적인 말인데 그런 더 깊은 말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참 어느 누구의 발상인지 참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 생각해봤죠. 양보와 배려는 무슨 차이일까? 양보, 배려. 그래갖고 막 이렇게 알아봤더니요. 고민도 해보고 뭐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보는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양보해줘. 사탕 하나 있으면 친구한테 사탕 갖고 있는데 친구가 그거만 먹고 싶어요. 친구한테 하나 줘. 친구한테 하나 양보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가르치죠? 학교에서도 서로 양보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학용품 색연필을 갖고 왔는데 색연필을 갖고 오지 않은 아이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그거를 나눠주시거든요. 같이 나눠서 써라. 서로 그 양보를 가리키거든요. 그 양보를 가리키는데 양보는 뭐냐면요. 내 것을 주는 거예요. 내 것을 줘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 것을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서요. 어떤 아이들은 승질이 나요. 왜 맨날 내 것만 줘야 돼? 쟤는 한 번도 안 주더구만. 또 아이가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해요. 하는데 왜 나만 맨날 밥 사야 돼? 쟤는 나한테 밥 한 번 안 사는데? 너도 밥 좀 사. 너도 뭐 좀 해. 그렇게 말해요. 그게 양보의 단점이에요. 양보해라. 양보해라. 양보라는 말은 되게 선진국, 좀 지식이 있는 사람, 좀 먹물이 들어간 사람, 이 사람들은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 그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은 그 양보석이 있잖아요. 배려석이라고 적혀져 있기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양보석이 있거든요. 그걸 왜 거기를 그렇게 둬요? 양보. 그 내 자리예요. 돈 주고 탔어요. 근데 양보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서 있으라는 거예요. 노약자가 오면 안 치고 임산부가 오면 안 치고 당신은 서 있으라는 거예요. 양보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추궁받습니다. 올바른 시민이 있다면요. 왜 그 자리에 앉아 당신? 그 자리는 비워두는 자리인데. 사람 있을 때 양보해 주라는 자리가 아니라 비워두라는 게 비워두라는 거. 비워두는데 너무 힘들어서요. 제가 임산부가 오면은 일어나겠습니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고부터는요.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못 앉아요. 절대. 핑크색 자리에 절대로 못 앉아요. 또 그런 일을 겪으라고 사람들의 그 시선과 여러분 그게 양보입니다.
따끔한 경고의 사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리가 아프든 목발을 짚고 있든 그 자리에 안 앉고요. 딱 이러고 서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봐요? 우와 대단한 시민이다. 왜 뒤엎거든. 사람들로부터 위기의식을 느끼며 질서와 이런 국가에서 있잖아요. 당연히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것중으로 교육을 양보라는 게. 그래서 그거를 양보하지 않는 사람을 질타를 하죠. 교육이 좀 짧구만. 가방끈이 짧아서 못 배웠구만. 교육 듣지를 못했구만. 그러한 수모까지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모가 싫다면 그래서 꿋꿋하게 막 견디는 거예요. 양보도 연습인 것 같아요. 연습. 그쵸? 연습. 그런데 역효과가 일어나요. 단점이 있어요. 이게 교육의 단점입니다. 왜요? 하는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교육받은 사람만 한다는 거죠. 교육받은 사람. 그리고 이 배려라는 말은요. 배려라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게요. 이 배려라는 말은요. 가리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교육 수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배려는요. 마음가짐이에요. 이 양보는요. 행위거든요. 그렇게 해라 라는 말인데 이 배려라는 건요. 마음속에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배려하면요. 어린아이도 참 어린아이도 배려하는 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인데도요. 어린아이가 배려가 없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린아이도요. 어린아이답게 배려라는 게 있거든요. 배려는 마음가짐이라서 양보가 훈련돼서 그냥 왜 우는 애 있으면 그냥 사탕 준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시키지 않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렇게 한 애가 있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그걸 보면 야, 얘 뭐라고 그래요? 와, 얘 좀 봐라. 좀 남다르다. 남다르다 생각하죠? 좀 그릇이 좀 넓다 애가. 보는 시야가 좀 다른 거예요. 그 아이는요. 근데 배려는 이렇게 마음가짐이고 또 마음가짐이 커져서요. 인격이 됩니다. 인격이. 이게 사람이 성장하고 크다고 해서 이 마음가짐이 인격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을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해요. 밴댕이 소갈딱지는 뭐냐면 배려가 없는 사람이에요. 속이 작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배려는 이 마음가짐은요. 성경은 분명히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제일 본문이 뭐죠? 우리 마음에 딱 말씀으로 읽었을 때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예요.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 다 있어요. 마음 없는 사람 없어요. 그 마음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 마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모나고 기분 나쁘고 막 까실까실하고 막 이런 것들이 비어진 마음이에요. 왜냐면 그게 비어졌을 때 새 마음이 오거든요. 왜냐면 옛 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잖아요. 그쵸? 옛날 옷에 또 샤워하고 또 껴입어요? 샤워했는데도 그 옷 안 갈아입고 또 그 옷 주워 입어요? 응? 그럼 좀 찝찝하잖아요. 그쵸? 찝찝한 것뿐만 아니라 씻어도 씻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냄새 날 테니까요. 똑같이. 그러니까 씻어서 뽀송뽀송한데 다시 입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새 옷을 입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어요. 그 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옛 본성, 예전에도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왜 변화가 없죠? 내 마음은 왜 별로 감동이 없고 내 마음은 그냥
그저 그래요. 서늘합니다. 모르겠어요? 샤워를 안 했던지 옷을 안 갈아입던지. 옷을 안 갈아입는 습관이 있어요. 샤워를 해도 맨날 입은 게 좋대 그냥. 입던 게 좋대. 맨날 그거 하나만 입는 거야. 입던 게. 빨아입든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있어요. 또 잘 안 씻는 습관이 있어요. 아 싫어. 여러분 또 잘 안 씻으면요. 그냥 그런 대로 또 살아요. 살아요. 우리는 때를 베끼는 문화가 있어서 때를 베껴야 되는데 외국 애들은 때를 안 베끼거든요. 그럼 왜 같은 걔네들은 땀 안 흘리나? 때가 없나? 각질이거든요. 없나? 각질이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은. 때가 안 나와요. 솔로 문대요. 어떤 형태든 간에 여러분 분명히 개운하고 물로 씻어내고 비누로 대고 시원하고 개운하거든요. 우리보다 자주자주 씻어요. 우리는 그래서 때를 밀면요 뽀송뽀송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 지금 대중탕 안 가지만 대중탕 가서 때 쫙 밀고 뜨거운 거에서 딱 사우나하고 나오고서 일주일은 견딜 수 있어요. 안 씻어도. 아, 네. 좋아 기분 좋아 상큼해요. 근데 지금 대중탕을 못 가니까요 하루 매일 지금 여름 같은 이런 날씨에 하루 한 번? 하루 두 번? 적어도 하루 한 번 못 씻으면 못 견뎌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꿉꿉하고 옷이 들러붙고 막 세상에. 그것도 샤워 해본 사람이나 하는 말이 안 해본 사람 그게 뭔지도 몰라. 그냥 들러붙어 있어 그냥 속옷이 그냥 뜩 들러붙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근데 이렇게 자꾸 우리 주님은요 깨끗한 것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거든요. 아, 네. 그분의 마음은 뭐냐면요 항상 선하시며 사랑으로 충만하시며 긍휼도 끝이 없으시고 인자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선택은 항상 최선이라는 최고라는 최고라는 표현은 우리가 최고가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최선이라고 말씀. 그것이 최선이란다. 할렐루야. 최선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항상 최선을 달리시는 분이에요. 항상 최고에 계신 분이 항상 최선의 것을 정말 멋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들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저 아이가 갔어요.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셨습니까? 대체 어떻게 이러셨습니까?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네가 나에게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니? 난 너에게 최고를 주었다. 난 너에게 최선을 주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는 최고와 최선이라는 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최고와 최선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시는 거침없으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최고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도통 알 길이 없더라고요. 알 길이 없었어요. 알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안다라는 거,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로 하나님을 도통 알 수가 없더라고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도통 알 수가 없더라고요. 율법은 자꾸 찔러서 내 죄가 무엇 때문에 그 죄 알아서 뭐 어떻게 할 건데요? 회개하면 되죠. 근데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안 지으면 정말 다행인데. 근데 참 율법 또한 또 너무 아프고 하나님 정말 지식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믿음은 될 수 없어요. 믿음은요 그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식 뒤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도무지 납득이 안 가고 힘들고 이해 안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꼬라지도 나고 성질도 나고 엎치락 뒤치락 뒤집어 엎하고 맺히고 이러는데 말씀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들었던 그 말씀이 이게 그거예요? 이게 그거라서 그래요? 되니까 그 지식이 그 말씀이 내게 경험이 되니까요. 여러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증언자가 돼요. 증언자. 아멘. 확신. 아, 봤으니까 봤다고 말하죠. 먹었으니까 먹었다고 말하지. 그죠? 안 먹어본 사람은 내가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아멘. 안 먹은 거죠. 그렇죠? 안 먹은 거죠. 내가 본 것도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뭐예요? 안 본 거죠. 계시록에 내가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냐면 그건 정말 영적인 세계는 내가 눈을 뜨고 있었는지 잠을 자고 있었는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도통 표현할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내가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답은 딱 하나예요. 두 가지는 없거든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그러니까 믿어야 되겠다 이러면 돼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왜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묵은 때를 빼야겠죠.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죠. 늘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늘 똑같은 것을 먹습니다. 늘 똑같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새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내가 샤워를 해야 된다. 내가 샤워를 입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샤워하고 내가 새 옷 입을 수 있습니까? 내 육신은 뭐 내가 몸 닦는 거고 내가 옷 입는 거고 내가 옷 갖다 뭐 헐고 빨래 하는 거고 이렇게 하지만 영적인 것도 함께 들어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육신적인 것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여집니까? 여러분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그 안 되는 이유는요.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면요.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나의 주인. 내 삶에 건짐을 받습니다. 내 삶에. 두렵고 걱정 없고 이렇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거든요. 바울의 기도가 계속 지금 1절부터가 10장 1절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를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구원을 얻기 위한 지식, 믿음의 지식을 말합니다. 영적인 지식을 말해요. 말씀도 물론 지식이죠. 지식,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면은 글을 읽어야 된다. 글을 깨우쳐야 된다. 글에 눈을 떠야 된다. 글을 읽어야 된다. 봐야 된다. 성경을 봐야 된다. 이것도 맞는데 여러분 글에는요. 우리의 말에는 한글, 까막 눈이 아니고서야 눈이 어려워도 뭐 돋보기 되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듣는 성경도 있고요. 근데 마음만 먹으면 정말 마음이 먹으면 통하거든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글에는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고스와 레마로 나뉘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인간이 사람이 이것보다도요. 뭐 다윗이나 무슨 뭐 아브라함이나 누구 이름보다도요. 바울이나 이런 이름보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러면 누구의 책입니까? 이 책이? 인간의 책입니까? 하나님의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인간에게 하시는, 인간에게 교훈을 주시는, 인간이 인간에게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변화된 내 삶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따르는 사람의 실패. 나 실패했어. 솔로몬의 이야기는 나 실패했어거든요. 해 아래 수고하나 해 아래 헛되고다. 그게 정점이에요. 결론이에요. 점 찍은 거예요. 솔로몬이. 인간의 삶은
모든 것이 아무리 부귀영화 뭐 가져도 해 아래는 다 헛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수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고는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참 기쁘고 즐기는 삶이 있거든요. 기쁘고 즐거워하는 삶이 있어요. 다윗과 같은 삶이에요. 그가 수고하지 않은 수고하는 삶을 살았어요. 열심히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해 기뻐 뛰는 거예요. 막 춤추는 거예요. 막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함. 예. 그에게는 구원의 지식, 이러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지식을 얻으면 야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돈이 벌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좀 아니고 뭐 여러분 어떻게 없는 가늠할 저울처럼 뭔가를 내 행동 반경을 제한할 수 있는 뭔가로 생각하는데 이 지식은 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구원을 얻을 지식이에요. 할렐루야. 이 지식은 남을 돕습니다. 여러분 배려라는 말은요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를 돕는 게 아니라요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배려하신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내가 너를 배려한다. 그 사람은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이 배려하신다니까요 그 사람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 바울이 말을 하는데요. 이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데 왜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왜요? 인간의 구원 때문에요. 우리 가족, 동포, 이스라엘 여기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이나 12절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이 복음이 전해져서 바울의 복음이 또한 바울에게 들은 우리 반도 우리 교회 나가는 이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바로 구원의 이 복음이 믿음의 복음이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의 마침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념하라, 기억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런 모든 말씀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에다 하는 말이거든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율법의 의를 주셨어요. 율법의 의. 인간이 참 애석하게도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의에 도달하려고요. 율법의 의를 도달하려고요. 끝까지 달려갑니다. 몇 가지를 만들고 몇 가지를 수천 가지를 막 쪼개고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지켜보려고요. 무단히도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으로 와서요. 바로 믿음의 의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의, 믿음, 마음으로 믿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요.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그게 믿음입니다. 출발은요. 인간이셨대. 예수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세례를 받더니 성령의 세례가 임해가지고 하나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너다 예수래. 어떤 분은요 자기가 예수래. 살아있는 예수래.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작은 예수가 되는 삶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지만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을 쓰냐 뭐냐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성령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인간은 영의 사람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러니까 이단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단. 그래도
뭐 세례도 받고 뭐 목사 안수도 받고 이랬대요. 근데 그렇게 이단으로 되는 거예요. 이단. 왜냐면 진리가 정말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버린 거예요. 다른 길로. 다른 길로 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이 마음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33년을 사시고요.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 승천하셨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사건, 성령이 오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되어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10일이죠. 40일 계시고 10일 더 지나서 10일 동안 제자들은 기도하고 마가의 나랏방에서 성령이 임했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또한 그가 승천하시면서 그가 이렇게 가신 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 마라나타여 오시옵소서. 주님 곧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주님 곧 오시옵소서. 곧 오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오세요? 언제 안 오실 것 같아. 너무 오래 기다렸어. 왜 이렇게 자꾸 오래 기다리게 하세요? 아니요. 곧 오시리라. 그걸 믿는 거라니까요. 안 오셨어요. 더 기다려야 돼. 얼마나 더 1000년을 더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요. 곧 오십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그 눈물이 나는 거.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1000년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냥 너희들 다 대속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냥 뭐 죽고 부활하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 그래도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다 그래도 그게 전혀 뭐 이렇게 터치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그 증거를 다 보여주셨어요. 구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말구유의 인간의 말도 안 되는 그 형태대로 오시고 인간의 여자의 젖을 먹고 걸음마를 배우고 사람들한테 그 수모를 당하면서 그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벙어리 규멍어리 장님 소견하고 안진뱅이 다 일으키시고요. 오병이의 기적에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래도요 죽인대요.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수모를 겪으셨어요. 제자에게 팔리셨어요. 사람들에게 호산나 호산나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서도요. 그 강도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려봐라 어디 한번. 끝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옷이 빨개 벗겨지고 옷을 서로 갖다 나누고 희덕거리고 그렇게 사람의 그냥 차례 죽어가는 그 형태 그렇게 고통당하면요 엄숙해지고 숙연해지고 그런데 돌아옵니다. 때리면서도 끽끽거리고 정말 이건 인간이 아니죠. 사단 그 자체, 마귀, 루시퍼 그 자체죠. 인정사정 없으니까, 야비하기 그지 없으니까. 인간이 한편 얼마나 이 야비한가를 보세요. 얼마나 야비한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야비한 게 아니라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인간이 야비할 수 있을까. 무섭죠. 그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섭죠. 무서워요 내 자신이. 그 주님께 고개 숙이고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 그 야비한 본성을 없애주세요. 그게 나와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상처받자.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다니까요. 한마디가 평생을 가요. 평생을.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네가 되면 뭐가 되겠니?
아휴, 한 한숨이요. 그 자녀가 평생 그걸 안고 살아야 돼. 때로는 엄마의 권력 때문에, 부모의 권력 때문에 그냥 믿는 대로 사람의 권력과 사람을 쫓아서 나요. 더 안 돼. 안 되죠. 하나님을 떠나죠. 떠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모두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셔야, 분명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지만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 넌 내 딸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그냥 붙잡아 주셔서 넌 어디도 못 가고 넌 내 자식이니까 누구도 못 건드려,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고 넘나들고 뭘 해도 아무렇지 않고, 욕을 하고 싸워도 아무렇지도 않고, 감동 찔림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내가 내 주먹이 더 세고 혈기와 기세 등등함과 뻔뻔함과 이기심과, 괜찮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배려가 끝이에요. 배려의 아이콘이라는 게요, 그분이 얼마나 배려하시는지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성경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이거 지금 무슨 말일까 하는 내용을 한번 보면요,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이와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 듣겠다, 보여달라, 기적과 편, 예수님도 그래서 요나의 표적에 내가 보여줄 게 없구나. 아니, 여러분만 그거 또 쫓다가요, 그거 하겠다고 주님의 임재,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기를 원하나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게 너희의 의가 되고 그게 율법의 의가 되어서 믿음의 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은 믿어라. 무조건적인 믿음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말씀에 기록하신 것처럼, 구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다 이루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심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시며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러분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분은 변화거든요. 변화예요. 누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야. 성령 하나님. 아멘. 무릎 꿇리실 수 있고요. 눈물 쑥 빼고 회개시키실 수 있고요. 감동과 막 환희에 차서 막 충만하게 하시고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누가 울렸다, 웃겼다, 기뻤다, 슬펐다, 뭐랬다, 어떻게 그걸 해요? 남들이 옆에서 보고 이상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돼요. 행복해 막. 할렐루야. 우리 박난 지사님 상황이 뭐하고 아파요, 힘들어요 이러는데도 너무 기뻐요. 성령님. 남들이 보면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 저 사람 왜 저런데? 기도하고 또 하나님 하고 울고, 좀 고통스러운 게 있나 보다, 되게 힘든가 보다,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고, 내가 주님을 부를 수 있어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할렐루야. 그분으로 인하여 기쁜 거예요. 다 주실 수 있죠. 그분이 다 해결하실 수 있죠. 묻고 따지지도 않으시죠. 근데 그분이 누구신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내가 대체 믿는 그분이 누구시냐? 나는 그분하고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그게 배려예요. 하나님의 배려. 너가 누군 줄 아니? 예수님이 그러시죠.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로 하느냐? 배려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게 배려예요. 하나님의 배려. 왜?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 줄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만물을 천지창조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신. 그가 누군 줄 알아라. 또한 더불어 너는 누군 줄 알아라. 바로 그의 권속이다. 그래 말씀하신 무엇이 두려우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입으로 시인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미 기도 응답된 줄 알아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 왠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해요? 기도가 돼요. 이미 응답 받은 줄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에 또 9절에는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거는 앞에 마음이 없어요. 입으로 먼저 시인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돼요. 먼저 나는 입으로 시인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 결국엔 구원이에요. 여러분 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인간이 보탠 게 있습니까? 인간이란 이름이 들어갔어요? 없어요. 마음이요? 내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요. 새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다스리셔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이 임하셔야 합니다. 근데 9절에는요. 여러분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계속 시인하세요. 할렐루야. 그 시인을 통하여 성령님께서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의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합니다. 본 사람이 봤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나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근데 나한테 다 보여주시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하나하나의 증거는 다 주셨으려. 나도 여기서 간증하면 다 나와요.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나도 과거라 할지라도 나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간증증은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어머 당신에겐 계란이 있군요. 당신은요. 시금치가 있어요. 멋지군요. 당신은 당근이 있어요. 다 모이면 뭐가 돼요? 잡채도 되는군요. 김만 있으면 되는구나. 네. 없으면 잡채 되는 거고, 김 갖고 있고 밥 있고 그러면 김밥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렇죠. 다 취합하는 거예요. 다 취합해서 그림이 김밥이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 우리 주신 사명이 잡채였군요. 여러분 이게 사명의 완성이거든요. 할렐루야.
나 하나 갖고 있다. 나 하나 이거 김 하나 갖고 있어. 그거 어디다 뭐 할 거야 그거. 이 사람에게 뭐가 있고 이 사람에게 뭐가 있고 이거 다 이렇게 취합을 하는 거야. 취합을. 할렐루야. 그게 사명이라는 거야. 사명.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5절에 끝에 결론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한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의미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전해야 되는데 내가 잘 몰라서 못 전하겠다. 그 말도 아니에요. 뭐냐면 보내심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입을 열어라. 그 앞에 서라. 입을 열어라. 내가 담대하게 그 안에 복음을 전해줄 테니. 할렐루야.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떻게 전하겠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는 복음이 뭐예요? 복음.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음 안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알기를 원하지 않노라. 바울이 고백한 것은 복음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못 받으셨습니까? 받았죠?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소망이에요. 복음 전파가 이것이 복음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 오늘 맥주절을 맞아서 맥주절 감사의 절기예요. 오늘 진짜 되게 과일들도 되게 작년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핵과일들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살구 자두 잠깐 있다 들어왔다 나가는 거. 아직 복숭아도 잘 연글질 않았어요. 작은데도 아주 수확이 빨라요. 벌써 이렇게 나오는데 맛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또 곡식이 아직 익지 않았을 때 보리를 먼저 심잖아요. 그래서 보리를 먼저 먹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옥수수도 그래요. 지금 하도 외국에서 수입하고 이러니까 내놓지만 제가 이렇게 외곽 가보니까 옥수수 안 자랐어요. 아직 자라지 않았습니다. 연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지금이 6, 7월 이때가 옛날로 따지자면 지금은 막 교통이 되고 교통이 발달되고 하니까 나라가 서로 나라의끼리 물건을 주고받고 수입하고 수출하고 하지만 그때는 어땠어요? 그냥 거기서 먹어야 돼요. 내가 농사져서 먹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밀을 추수를 했어요. 왜냐면 벼를 심고 벼가 나기까지는 안 그러면은요 굶어 죽잖아요. 근데 먼저 밀을 수확을 한 거예요. 야, 얼마나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아주 풍성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잠깐 그때를 견뎌야 되는 때예요. 견뎌야 되는 시기. 그래서 감사한 것이 밀이거든요. 맥주거든요. 보리.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때 지금 때와 또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요. 소식도 들으시면 제가 전한다고 해서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니죠. 다른 나라에서는 변형도 생기고 백신 맞아야 돼요. 맞아야죠. 근데 맞아도 또 코로나 검사를 또 해야 돼요. 맞아서 또 코로나가 안 온다? 이런 건 어디도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백신이 나왔으니까 일단 맞아요. 또 다른 백신이 나오면 또 맞아야 돼요. 맞는 건 계속해. 우리는 맞는 거네. 개발한 사람 열심히 개발하고. 여러분 이래서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백신 맞으면 다 끝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의사라 하더라도 누구라 하더라도 어떤 예언가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성경이 그 답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먼저 답을 주셨어요. 말하기도 좀 무서워요.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에 뭐 집을 짓고 세상에 더 부를 축적하고 자녀에게 남겨주려고 그런 마음 또한도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분명한 것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며 나누며 서로 함께 의지하며 서로 함께 부비며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뢰마의 말씀이에요. 뢰마.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그 말씀은요. 끝까지 배려하십니다. 끝까지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또 말씀해 주세요.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그러면 이리로 가라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럼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네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래, 너 생각은 어떠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어떻게 해주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좀 더 생각해봐. 정말 네 마음속에 원하는 게 뭔지 들여다봐.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좀 더 대화할 수 있는 대화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 그냥 그쪽으로 더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시군요. 그러면 여러분 실패하실 확률이 되게 높아요. 하나님 그렇게 음성 듣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좀 전에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여러분 날밤을 새도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아주 계속 끊임없이 이건요 아주 무시로 수시로 막 초 단위로 하나님을 부르면서요 막 이렇게 사는 삶이 있어요. 그게 훈련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은 또 이 바울처럼요 고통을 안고 살아요. 뭐냐면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요. 그것이 죽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걸 알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실까봐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그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간절하시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울의 고통입니다. 절망이 아니었어요. 기쁨과 구원이었어요.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뭐야? 바울 또한도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잖아요. 배려하잖아. 형제들아. 여기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배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그 복음이 여러분 그 복음이 구원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배려예요. 하나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로 죽은 인간이 하나님이 배려하셔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다시 또 기회를 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배려입니다. 어디서 이런 배려를 받아요? 어디서 이런 가치를 부여받습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 주님은 너무나 놀라우십니다. 할렐루야.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 여러분 맥주 준비하셔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게 하나님이 뭐 드시는 건가 뭐한가 모르겠어요. 과일이든 화분 꽃이든 이쁘게 마음을 담아서 왜냐면 우리 오늘 주제가 뭐야? 표현할 때 깊어진다요. 표현할 때 표현하자고 마음만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옛 마음이에요. 옛 마음.
마음만 있어요. 그 사람은요. 마음은 마음은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해요. 그건 옛 마음이고요. 새 마음은요. 표현하는 마음이에요. 막 표현하고 싶고 막 감사하고 사랑해요 막 이러고 그렇죠?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맥주 그리고 이 점심은 가까운 식당을 예약을 해서 다음 주가 또 초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삼계탕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봉사를 해주실 거예요. 한 분의 봉사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함으로 맥주 다음 주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만 그냥 단독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가족도 옆에 있는 분도 맥주 감사 또 삼계탕 먹으러 가자. 할렐루야. 닭 한 마리 커서 못 먹을지도 몰라요. 반계탕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해서 여러분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먹는 게 아니라 가까운 식당 여기 횡동되는 가까운 식당으로 갈 겁니다. 할렐루야. 조우씨 괜찮죠? 여러분 다 옆 사람을 보면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을 정말 배려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전적인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냥 밥 한 번 사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겠죠. 같이 대화 들어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겠죠.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할렐루야. 또한 내가 그렇게 배려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배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배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자녀를 배려하시는 그렇죠? 부모가 자녀 생각하지 누가 남이 생각합니까? 그렇죠? 내 부모는 다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내 부모가 내 자녀 안쓰러워. 아유 안쓰러워. 옆집 사람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그 부모가 알아요. 우리 애는 이렇지.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부모가 나를 오해하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애는 못돼 먹었어요. 어떤 부모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애는요 글렀어요. 못됐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거는 뭐야 또 오해하고 있는 거야. 오해하는 거. 왜 오해하도록 내버려 두는가? 오해를 좀 빨리 풀어야겠습니다. 오해하는 걸 아는데도 내버려도 모르면 모르겠지만 알면 풀어야죠. 그쵸? 그건 오해라고. 배려는 오해를 푸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 절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버지 영광 받으실 그 맥주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서지 않고 내 행동이 앞서서 내 하나님의 믿음의 그 의를 하나님 느끼지 못한 채 내 자랑, 내 기분과 내 만족으로 아버지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감화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맥주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를 우리가 또한 전도의 장이며 초대의 장이며 아버지 이웃을 배려하는 그 복음의 그 선교의 그 전도의 장으로 또한 하나님께 맥주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계획하심이 우리가 아버지 선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전해져서 하나님께 그 보냄을 받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회찬송 1장 780장 1장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복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미련하고 느리고 아버지 정말 뒤처지는 것 같아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설 자는 결코 없습니다. 내 행동이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앞서서 하나님을 재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제 겸허한 마음과 겸손의 모양과 아버지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시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실 줄 믿습니다. 드려지는 예물 위에 주님 축복과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는 예물이 아버지 급하게 갑자기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 권속으로 누리며 기쁘며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모든 것 맡아주시며 우리가 함께 또 나누게 하시니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한 삶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양육합시다. 회의 찬송 6장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양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신께 영세우고 다디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드릴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